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3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신약성경 303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Mere Gospel 순전한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착함이 아닌 그분을 믿음으로, 나의 착함이 아닌 그분을 믿음으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당신을 바꿉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당신을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착한 아이 증후군, 나이스 가이 신드롬, 또 다른 말도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착한 아이 증후군, 착한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박관념처럼 자리 잡은 상태, 바로 이것이 착한 아이 증후군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사실 많은 상담 가운데 만난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을 한 가상의 인물 한 명으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떤 지체가 있어요. 너무 착해요. 정말 겉으로 보면은요 칭찬밖에 할 것이 없는 지체예요. 그런데 왠지 얼굴이 어두워요. 어두워. 그래서 상담을 제가 이야기했고 받아들여서 상담한 거죠. 들어보니까 착한 행위는 하지만 마음에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죠. 왜냐면요 착한 척 하는 거지 자기는 진짜 착하진 않대요. 이런 이야기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겉은 착한 것 같지만 마음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자신을 향한 분노, 억울함, 그리고 때로는 착한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억울함이 가득한 거죠. 자, 하지만 이런 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고 해요. 자, 이런 지체들의 여러분 주변 인간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특히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요 사실 속으로 엄청 분노해요. 그리고 상처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안 보여요.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자, 왜 이런 착한 아이 증후군이 그 지체들에게 찾아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적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 보통 이렇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착한 아이 증후군 많아요. 또 그리고 여러분 주변 환경, 특히 강압적인 부모님의 교육, 또 형제 중에서 장애가 있거나 되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부모님이 힘드니까 내가 그래도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서 이런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지기도 하죠. 자, 그리고 특정한 어떤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들면은요 이런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과 괴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면과 외면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여러 어려움들 성경에도 등장하더라고요. 마치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져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 누구냐면요 바로 착한 일, 선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약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신약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착한 아이 증후군, 영적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율법의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는 율법주의라는 전혀 다른 십자가의 용서와 용납, 은혜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소식, 그것이 복음인 거죠. 율법주의랑 달라요.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거나 징계받거나 혼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착한 척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요, 이런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복음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 꽤 있어요.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예화를 들어볼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런 율법주의는 거짓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과 율법주의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은요, 복음과 율법주의의 차이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경험해야 될 복음이 주는 자유와 해방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복음과 다른 율법주의의 모습, 그것은요, 나의 착함이 아닌 그분을 믿음으로예요. 따라해 볼게요. 나의 착함이 아닌 그분을 믿음으로. 자, 오늘 중요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잘 따라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다, 즉 구원에 이르는 방법, 오늘 바울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지킴입니까? 행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 우리를 살리신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믿음으로 구원 얻을까요? 왜일까요?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덩어리. 이제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분요, 덩어리 복음 시리즈를 아마 알 겁니다. 정말 20년 동안 변하지 않게 증거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을 보면은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죄 덩어리인 것을 폭로해요. 집에 가서 한번 로마서 3장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특히 그 중반부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폭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눈빛과 삶 모든 것이 그냥 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죄 짱아치. 저는 죄 덩어리. 그냥 죄로 가득한 나 이꼴 죄 이꼴 나,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인 내가 나의 행동과 나의 착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켜봤는데 웬걸 전혀 못 지켜요. 오히려 나는 악으로 가득하고 악한 마음, 생각, 눈빛, 입술, 삶으로 가득한 인생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태에 우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왜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육체가 부활하여 영원한 저주의 지옥에 다 떨어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주님은요, 우리 대신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복음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요즘에 신방하고 상담하고 계속해서 양육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기초는 반복이다. 깨달았어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죄덩어리는 반드시 진노받아야 돼요. 그 진노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덩어리는요, 진노와 죽음 덩어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이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진노와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속량이라고 불러요. 속량, 어텀먼트, 속량, 속죄.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속량,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가 여기 남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속량하심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나의 선행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나의 착함, 나의 선행, 나의 율법 지킴이 아닌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예수님 믿은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맞아요, 선행으로 구원받진 않아요. 그럼 목사님, 구원과 선행은 무슨 관계인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하나 들으면요 구원과 선행의 관계가 밝혀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8절 9절 결국 뭐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덩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아서 새롭게 새 창조된 우리의 존재는요, 10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만드신 우리는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만들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이것입니다. 선행은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죠. 율법주의는 뭐예요? 선행을 자꾸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주의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선행은 구원의 열매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지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행을 해 나가는 거냐면 거기서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죠?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가운데 나를 의롭다 칭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구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제가 순전한 복음 한 5번째 정도에 한번 설교 다시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조차도 구원받은 자의 선행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의존하고 따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거 하나예요. 나의 착함이 아니에요. 나의 착함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 착한 아의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응하고 살아갑니다. 4가지 모습이에요. 보세요. 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주받고 징계받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감에서 오는 기쁨 대신에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는 불안과 우울과 분노와 자기 학대. 때론 착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급격하게 타락하고 신앙 개복이 심한 상황. 그리고 의외로 자신의 악한 죄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 평가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착한 아이 증후군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비주의보다 율법주의가 더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여기 한번 잘못 걸려들면요 괴롭고 힘들죠.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판은 끝났어요. 아버지 집안에 들어왔어요. Come home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법정에 그 심판대는 예수의 십자가로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버지 집에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자유와 은혜만 누리면 돼요. 여러분 제가 내 아이를 이제 쭉 키우잖아요. 내 아이에게 제가 복음을 언제부터 전했는 줄 아세요? 복음을요 태아 때부터 전했어요. 태아 때부터. 예,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양 그 사랑만 계속 부르잖아요. 이것도 20년째 이러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사랑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 계속 증거하고 태어났는데 애가 못 알아들 것 같아. 계속 전해요.
1살 때부터 애가 인지가 생긴 것 같아.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이거 하고 졸라맨으로 그려서 십자가 피 뚝뚝뚝 이것도 전하고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휘 울린 건 다 복음을 믿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이 네 아이 중에서 1, 2, 3번이요 이렇게 어느 날 질문하는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렇게 질문해요. 아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죄가 너무 많아요. 아니, 무슨 꼬마가 죄가 많겠어? 아빠, 제 마음에 너무 잘못된 생각이 많이 일어나요. 쭉 들어보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죄가 많네. 인정하겠다. 근데 이 아이들이 무슨 본능적 두려움이 있냐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내가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거 아니야라는 혼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나의 착함이 아닌 그분을 믿음으로의 메시지가 좀 나는 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 그러면 주변에, 아니 가장 가까운 자녀들 가운데 이런 반응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랬다고요. 아빠, 특히 둘째 윤희가 항상 생각을 많이 하는 애거든요. 심각해. 아빠, 상담이 필요해요. 상담을 해요. 그럼 쭉 대화하다 보면은 이 아이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지금도 헷갈리고 있는 이 아이들. 윤희뿐만이 아니에요. 휘도 찾아오고요, 린이도 찾아오더라고요. 건이는 안 찾아와요. 여기서 제가 알았어. 막내가 받는 압도적인 사랑의 물결. 그러니까 얘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엄마 아빠 나 사랑하니까 그런 뻔뻔함이 있습니다. 이 본질적 뻔뻔함. 이건 복 받은 거죠. 이런 지체들은 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체들은. 그런데 아무튼 1, 2, 3번이 저를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지금도 가끔 찾아오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자, 휘울린, 자 들어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 받기 전에 우리는 정말로 죄인이야. 근데 그때는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 그때는 심판장 땅땅땅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값 다 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훅 안겼어. 영원히 안 떠나. 그 하나님은, 그거는 영어로 릴레이션십이 시작된 거야. 릴레이션십, 관계가 시작된 거야. 한번 하나님 아빠면 계속 아빠 아니냐? 나 아빠지. 맞대. 계속 아빠지. 맞대. 자, 그런데 릴레이션십, 관계는 변하지 않아. 그런데 교제, 펠로우십은 네가 좀 잘못하면 아빠가 화가 날 수도 있고 너가 미워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있겠지.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나. 구원은 네가 착해서 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거야. 딱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때서야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킥스 학교에서도 이 구원론 가지고 애들이 대화를, 여러분 애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중학교 때부터 대화를 해요. 초등학교 후반, 중학교 때부터 대화를 해요. 막 논쟁을 벌려요. 신학적으로는 칼비니즘, 알미니안주의, 이걸 애들이 모르는 상태로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 교육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전했더니 이 아이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간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하면 돼요. 물론 그렇다 그래 죄 막절하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나의 착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과 율법주의가 다른 첫 번째 포인트, 나의 착함이 아닌 그분을 믿음으로예요. 자, 두 번째,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복음과 율법주의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율법주의에 져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요, 자, 이게 포인트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쇳덩어리입니다. 나는 쇳덩어리입니다라는 고백이 여전히 있을 때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걸 까먹어요. 자, 다시 바꿔 말하면, 자, 왜 율법주의에 빠지냐면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데요, 보여주세요. 내가 여전히 쇳덩어리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나 괜찮아졌으니 내 힘으로 한번 의로워지고 내 힘으로 착해져 보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 혹은 유대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자,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한번 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그런 사람들로 대상을 제안해서 한번 이 말씀을 풀어볼게요. 무엇입니까? 야, 너 왜 똑바로 안 살아? 복음 믿고 난 다음에 똑바로 살아야지. 너 왜 그래? 하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 막 정죄해요. 근데 사실은 뒤로 호박씨 까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다 똑같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만 받았습니까? 가늠한 자에게 돌 던져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 가늠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사람의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한 거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네 가운데 있는데 왜 너 그거 무시하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한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아니 다 바뀌어가지고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죄가 들어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덩어리예요. 아니,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7장 24절.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라 나는, 자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 언제 한 줄 아세요? 바울의 선교사역이 피크에 있었을 때,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를 향하여 썼던 편지잖아요. 바울의 사역이 피크에 있었을 때 했던 고백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깊었을 때일 수 있어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 성화가 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유지 피터스 목사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죠. 오라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다. 큰일 났다. 왜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 괜찮지,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회개하십시오.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들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 가기 전, 순교당하기 전 마지막. 얼마나 많이 성화됐을까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왠 줄 아세요? 자신의 내면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들어봐 볼수록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죄의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는 여러분 윤리, 도덕, 법규를 어기지 않는 게 기독교의 죄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죄죠. 죄의 본질은요 마음 안이 더 깊숙한 곳에 있어요. 뭐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죄의 시작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저는요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저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 그런 줄 알았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생을 들여 주의 목회자의 길, 주의 소명의 길 갔고요. 정말로 내 인생 갈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미국에 이민 갔을 때 제 영성의 바닥을 봤다 그랬죠. 여러분 한국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 나름 조금 영성이 있었습니다. 기도 사역, 말씀 사역, 찬양 사역 하면서 여러분 나름 또 성령 은사 집회하면서 나름 개인적으로 영성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미국 가서요 환난과 여러분 고난 가운데 바닥으로 기는데요. 어느 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집 1층에서 소파 앞에서 기도하면서 완전 무너져 있는 정말 내 자아의 죄덩어리를 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날 번쩍 눈이 떠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게 아니고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제 자아를 봤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미쳤구나. 저는 많이 해결된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주님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광야로 저를 보내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육신의 죄는요 여전히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니, 사실 여러분 여전히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죄가 아니고요. 정죄가 아니고요. 뭐예요? 뭐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런 나를 위해서 그래서 죽으셨군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안고 있는,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의 악한 나를 여전히 안고 계시는 십자가의 두 팔 벌린 사랑을 만난 거죠. 아,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사실 저는 알고 보면 너무 심각한 죄인, 알아요. 성경에 써져 있어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들아.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숨겨봤자 소용없어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직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오세요. 그러면 발각되게 돼 있어요. 발각,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안고 계시는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죄덩어리인 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탕부 하나님 책뿐만 아니라 여러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다. 따라해볼게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좀 해볼만 한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왜 팬데믹 때 이렇게 나가 떨어졌는 줄 아세요? 왜 영적 리더십이 없을 때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줄 아세요? 힘들어 했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품에 안겨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넘어지면 또다시 시작하고, 넘어지면 또다시 시작하는 건,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리디머 철치가 여러분 뉴욕에서 30년 동안 굉장히 탁월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1989년도에 팀켈러 목사님이 뉴욕에서 개척하신 다음에 정말로 30년 가까이 많은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끼쳤는데, 여러분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미국 남부에 보면 바이블 벨트라는 데가 있어요. 이 바이블 벨트는요, 어렸을 때부터 특히 침례교회 강해. 미국은 침례교회가 강한데, 남침례를 중심으로 어렸을 때부터 종교 교육을 받고 자라난 많은 정말 순딩순딩 착한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큽니다. 근데 이들이 대학을 가면서 서구나 동부로 가잖아요. 메트로폴리탄 도시로 가잖아요. 도시로 갔는데 이 도시의 유혹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도시의 유혹 가운데 막 마약하고 막 성에 빠지고, 교회는 웬걸 날아가 버리고 헤매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고향 교회를 가면은 회개하라 막 이러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그런 정말 참된 사랑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정죄하고 있고, 너 왜 이렇게 살아? 머리가 왜 그래?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복음을 접근해서 증거했냐면은, 너희가 그런 거 죄덩어리여서 그래. 그러니 와. 그 상태로 그냥 와.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안겨.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남부 바이블 벨트에 있었던 착한 아이 컴플렉스 신드롬에 걸린 아이들이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사역하신 교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뉴욕에 있는 EM 2세 교회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지체들이요, 다 여기가 있어요. 한인 교회 갔는데 자꾸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꾸만 바리새인처럼 자기들을 힘들게 하니까 교회 안 나가요. 교회 다 깨지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3개인가 5개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어느 공동체는요, 한인이 시니어 패스터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요 똑바로 사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품으십니다라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죄덩어리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지, 그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너무 심각한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죽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율법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나눌게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따라해볼게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밀어낸다.
자,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적혀 있잖아요. 언제요? 잘할 때? 좀 이렇게 복음 믿고 좀 괜찮을 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죄 덩어리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사랑으로 안아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상담하고 신방하고 사역하면서 훈련할 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고 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나는 다시 한번 은혜를 의지할 수 있다는 거를 아는데 발전이 없어. 왠 줄 아세요? 죄범한 나를 용서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 좀 깊은 얘기예요. 죄범한 나를 용서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 있지? 나는 구원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져. 이거 사단의 참소죠. 여러분, 진짜 복음이 내 내면에 깊숙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용서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 할렐루야. 어떤 지체는 하나님의 용서는 알아요.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요. 그래서 떠나요. 떠나. 저는 얕은 종교로서의 기독교 거부합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로 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둘람 공동체로 오셨는데 저는 옅은 종교로서의 기독교 거부예요. 저는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생명의 공동체 추구해요. 자, 그래서 저는요, 과거도 그랬지만은 우리 교회에 특별히 계속해서 신방하고 상담하고 양육하면서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금 작년 9월에 3개월 개척 준비 3개월 동안 하고 작년 12월 25일부터 지금 6개월 가까이 지났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솔직히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냥 일단 지켜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두진 않을 거예요. 아둘람인데 저는 솔직히 종교 원하시면 다른 교회 가시면 돼요. 종교 원하시면. 미안해,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까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안위 가운데만 있기 원하시면 우리 교회 오면 좀 힘들 거예요. 왜요? 들어갈 거거든. 어쩔 수 없어. 제 부르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부담스러워하죠. 그때는 무서워하기도 하고 하죠. 괴로워하기도 하죠. 근데 어떡해요, 여러분. 그래야 사는데. 사실 제가 과거에 청년 사역할 때 계속 이런 스탠스로 사역했어요. 겉은 멀쩡해요, 진짜. 와, 누가 봐도 정말 흠모할 만한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기어서 저한테 와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캐치하고 들어가요. 마음 가운데. 웬걸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다니. 놀랄 놀자.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왜 탈진이 2번 있었는데, 탈진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죄악과 함께 씨름하면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어떤 지체는 2년 동안 매주 만난 사람도 있어요. 몸부림친 거예요. 몸부림친 거. 근데 그들이 거기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네, 맞아요. 너무 심각한 죄예요. 그러니 자기를 용서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요,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다니. 우울증 걸리고요, 자살해요.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뭐가 필요하죠?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따라붙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나는 원래 쓰레기다라고 하려다가 좀 너무 이렇게 과격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도 계셔가지고 제가 나는 쓰레기다 하면 좀 죄송해서.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그거 아세요? 자기를 용서할 때 나오더라고요. 또 넘어졌어요? 자기를 또 용서하세요. 또 넘어졌어요? 또 용서하세요. 또 무너졌어요? 또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메시지가 세다고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가 파고든다고 하지만 이유는 그거예요. 겉이 아니라 속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품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가운데 다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지체는 이 메시지가 덜컥하고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증거해야 돼요. 율법주의는 단 한 번의 메시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의 착함이 아닌 그분을 믿음으로, 특별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한 죄덩어리인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에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악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반드시 그날이 와요. 물어봅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거룩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가사의 고백이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을 따라갑니다.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져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세요.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가요. 아멘. 우린 그 길
하나님, 복음은 나의 착함이 아닌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좋은 소식입니다.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악함을 가지고 있는 나를 미친 십자가 사랑으로 여전히 품고 계신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덩어리인 나, 하지만 또다시 여전히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품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나의 착함이 아닌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믿기로 하나님께 간구한 우리 모든 예수 순전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미국 캠퍼스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